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안식 귀한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옵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면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동문입니다. 성시교독 27편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같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엄근영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날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것을 굽어 살펴주시며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환난과 질고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 속에서 감사보다 불평을, 겸손보다 교만을, 사랑보다 미움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풍요를 누리는 대한민국과 달리 어려움과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빛이 북한 전역에 비추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쟁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갈등과 상처를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미취학 아동부와 초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 주님의 일꾼인 우리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예배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마다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의 실제적인 시작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역시 많은 오해를 받는 기도문이에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그 자체를 표현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분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곧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성, 인격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이 기도문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도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대접받게 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거룩해져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서 막 조바심 치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과 영광이 함부로 짓밟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불안해할 만큼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이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도와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모세가 미르바셈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쾅쾅 2번 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을 때도 얼마나 노예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근성이 출애굽에도 여전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강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을 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마실 물이 좀 없다고 금방 불평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로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우회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로만 그냥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쾅쾅 지팡이로 반석을 친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거룩을 그걸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게 그게 무슨 그리 큰 죄입니까? 그죠? 응? 명령하기는 했잖아요. 응? 다만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자신의 거룩을 너희가 나타내지 못한 것이고 너희가 나를 여전히 믿지 않은 것이라 이런 말을 했냐 이 말이죠.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직후에도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에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이 민수기 20장 이 무리바 사건에서는 명령을 하되 반석 치지 말고 르비딤 때처럼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만 명령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굳이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도 물을 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데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한심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40년 훈련을 받아도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냐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석을 향해서 쾅쾅 화가 나니까 두 번을 친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네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상상 외였어요. 무슨 군죄를 진 거라고 세상에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실제로 아론은요, 이 사건 이후에 얼마인가 있다가 곧바로 죽어요.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가나안을 앞에다 두고 누보산 위에서 가나안을 멀리 쳐다만 봤을 뿐 못 들어가요. 결국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 여정의 마지막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도 못했고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입성의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까요?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인쇄가 되어 있는 그 뭔가가 글씨가 써 있는 종이는 발로 밟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빈 종이는 그냥 밟아요. 그런데 그 종이에 뭔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안 밟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종이 위에 혹여나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 봐. 그래서 안 밟는 겁니다. 또요, 옛날에는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필사를 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필사할 때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 즉시 펜을 놓고 들어가서 모욕을 쫙 하고 다시 나와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무려 7040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손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다가 죽었대요. 성경 한 권을 필사하려면 7000번을 지금 샤워를 해야 돼요. 또 유태인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이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진 이 아이도나이를 단어로 대신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을 존중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노력이었죠. 물론 정의를 안 밟는 것, 여호와 이름 나올 때마다 모욕하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참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일은 사실은 따로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것은 가장 먼저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항상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래요. 그러면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아름답고도 거룩한 예물로 여호와께 예배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찾아왔는데 제가 그 손님을 잘 대접해요. 아이고, 선교사님이 오셨네요. 진짜 귀한 걸음 해주셨네요. 그렇게 제가 잘 대접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손님을 귀중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저를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누구를 통해서 그냥 돌려보낸다거나 만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요,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살면서 부모님들에게 화를 내본 적이 있었나요? 물론 자식된 도리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요, 저도 어리석게도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화를 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최선의 것으로 섬겨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자식들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섬기는 걸 소홀히 생각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거나 시간 없으면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다고, 얘들아, 아들아, 딸아, 너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신앙생활 중요한 거요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긴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나의 최선의 시간,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겠죠. 제가 중국 연결 하남에 있을 때 사역장에 사역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국 돈 2원밖에 없었는데 그 돈도 사실 낡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게 주말이었죠. 당시 우리를 책임지고 있던 선생님이 그 돈 들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선생님도 뭘 착각한 게 일요일날인데 운행이 문을 연다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돈을 바꾸러 가신 거예요 지금. 근데 못 받고 오니까 다시 와가지고 뭘 하냐, 입에다 푹 물고 그 낡은 돈을 다리 위로 쫙 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원을 아주 빳빳하게 지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 근데 그분의 그때 한 행동은 오늘날 나로 하여금 되게 이게 경건하게 만드는 시작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헌도는 싫어하고 뭐 세도만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삶의 자세까지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북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그 김정일이 김일성 동상한테 갈 때 언제 허놓고 입고 간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시시 이 다림질도 안 됐던 바지를 갑자기 주름을 쫙 다리고 칼날처럼 다리고 그리고 갔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인데 세상에 있을 때 어디 무슨 면접으로 보는 거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하는 게 교회 나올 때 다른 데는 평편하게 나오다 일요일 예배 때만은 저런 옷을 입고 나오라.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헌옷 입고 나온다고 싫어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사실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은 저기 어디 콩밭에 가 있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이 주일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게 하는 첫 번째 일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은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 보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찬양은 이미 시작되는데 여러분, 찬양 자체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배는 이미 시작되는데 예배당에 안 들어가요. 럽에서, 우리는 럽이 없으니까 럽에서 어슬렁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앉아있더라고요. 또요, 예배 시간 내내 왔다 갔다 앉아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갔다 왔다 하는지. 심지어는요, 예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배 드린다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이요, 미국 교회나 서부 교회가 몰락하게 된 출발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긴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 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죠. 주일 예배를 상대화하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이 상대화되고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예배 빠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 그런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들의 곁을 떠나가지고 대학에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때 돼가지고 와서 눈물 훌 뿌리고 후회하면서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들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응? 신앙의 모범을 아이들한테 안 보여주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요, 팬데믹 이후에는 큰 문제가 터졌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요, 몸이 좀 찌뿌둥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온라인 예배는 그냥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설교 듣는 거,
오늘 이천수 목사님이 땡기는데 하고 무슨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오늘은 오랜만에 옥하니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아니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편안하게 뭐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물론 깨닫는 건 있겠죠. 알아지는 건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삶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함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론토에 가면 지금 한 100살이 넘으신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던 선교사님 할아버님이 계시죠.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운전면허 취소당했습니다. 운전을 못해서 취소당이 아니고 나이가 한 80인가 넘어가니까 이제 정부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배 때마다 이제 주말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계속 자식들한테 라이드를 부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데는 우버를 타고 지금 교회를 오는데 그 우버를 타려면 걸어서 한 20분 정도 나오셔야 돼요. 근데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게 걸어 다니신다는 게 뭐 걸음도 못 걸어가지고 내가 그 휠체어 하나 사주고 왔거든요. 그 전동 휠체어를. 근데 할아버지가 저번에 말씀하시니까 그 교회를 가겠다고 휠체어를 내려놓고 지팡이를 짚고 우버터로 나오신대요. 응? 그리고 그 많으신 분도 그 교회를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 아직 젊었지 않아요, 그죠? 응? 한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뭔지 좀 되게 어려버리 하셨대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지 1년 반 만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더 몰랐대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식을 하면 신혼여행을 곧바로 이제 떠나도 되는 줄 아셨대요. 그래서 토요일 낮에 결혼식을 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비행기표를 사서 그렇게 꿈에도 그러던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그 젊은 전도사를 불러요. 이놈이 나쁜 새끼 말이야. 네가 그리고도 전도사냐고. 아니 전도사가 어떻게 주일을 빼먹고 신혼여행을 가? 하고. 그래서요 그 전도사님은요 페널티를 물고 비행기표를 바꾸셨대요. 비행기표 바꿔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그 시내 호텔에서 잤고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드리고 성도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그날 오후에 신혼여행을 떠나셨대요. 당시에는 그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 행동이 너무 또 섭섭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분에게는 평생의 교훈으로 남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시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닮은 삶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형식의 예배만 잘 드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아무리 예배 잘 안 빠지고 잘 드려도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삶이 안 나타나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안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면 그때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이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들의 형제들이 아직도 구원받고 있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성숙한 분들은 달라요. 오히려 손해보기를 좋아하고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요, 남이 안 가는 것을 애써서 먼저 가려고 하고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녔어도 여전히 성숙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 자기 손에 안 보려고 그럽니다. 뭘 좀 어려운 일이 맡기면요, 모른 척해요. 힘든 곳에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가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합니다. 이삭과 블레셋 아시죠,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과 우물로 다툴 때 이삭은요, 항상 손해를 봤어요. 항상 양보를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 판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 이삭은요, 자기가 손해를 봐도 양보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 왕도 그런 이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와서 이삭한테 무릎을 꿇고 우리 하친 조약을 맺자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함부로 못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증거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증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거예요. 기꺼이 당해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려고 참고 인내하고 손해 봐주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눈에다가 아주 쌍심씨를 켜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자기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당한 것 같으면 좀 참고 막 불평하고 화를 내요. 철저히 자기를 챙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일에 수임받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좋은 상황이 와도 나쁜 상황이 와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앉아있으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분노를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긴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좋은 일만 아니라요,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때로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 좋은 사람, 나한테 고맙게 해주고 나한테 부드럽게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만을 나 옆에 두기를 원해요.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 나에게 붙여주면 싫어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적인 간섭 가운데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옆에 붙어져 있으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크게 보게 됩니다. 저도요 가끔 제 옆에 정말 상대하기 까다롭고 얄미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왜 저런 놈들이 나와 같이 엮여가지고 막 화가 나는데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맞네, 지금 저놈의 마음에 내가 보이는구나. 내 마음에도 저놈이 보이겠지. 응?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고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는 우리들이 뭔가 우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하고 다녔고 죄인이었고 아주 그 못돼 먹은 그런 나쁜 놈들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우리들한테는 나이스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터프하게 해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때 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냐 오만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배구 아시죠? 배구. 제가 요새 배구에 좀 빠져 있는데 배구할 때 공이 딱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웬 떡이야 하고 그 공을 덥석 끼워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죽어요. 아웃이에요. 공이 나한테 오면 끼워안으면 안 되고요. 바로 다시 토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다 없어 껴안고 그래 내가 누군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별로 열심히도 안 했는데 막 빚으니까 뭐가 잘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 우리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필요한 것에 토수 잘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덥석 껴안아 보세요. 이것이 뭔 일이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껴안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다음에 축복하시나? 택도 없는 소리죠. 너 가만히 보니까 요놈 싹수가 놀았네? 응? 실제로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힘으로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이 원래는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부분이 헬라어로 하면 여러분 이제 그 하기아스테토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하기야조라는 단어의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특별히 이런 수동태를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용법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태상으로는 수동태지만 문맥상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걸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는 일조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려면 우리들이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결단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우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번 말씀해도 잘 안 듣는 백성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는 일도요, 사실은 우리들은 뭔가 잘 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들은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잘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 뜻대로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낮추시려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라고 겸손하게 우리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을 나타내세요. 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아프시게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수시로 잊고 살았던 어떠한 진리,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나에게 가시와 같은 가시를 찌르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먼저 나를 돌아봐요. 불평하고 분노보다는 아니야,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말씀하신데 내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네. 그때 하는 제 기도가 있죠. 주님,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눈에서 잘 이게 이해를 못 받아들일 수 없는데 말씀 뭐라도 주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놈아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등장하시던가나 아니면 나의 옆에 어떤 사람들 통해서 들려주신다거나 어떤 상황들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등장하셔서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장로님이 정말 겸손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군인이셨는데 이분은 육사 출신도 아니고 학교 장교 ROT 출신도 아니었대요. 갑종 장교 출신이었는데, 이게 한국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갑종 장교 출신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이 제도가 없어졌대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 초급 장교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시험만 봐가지고 통과되면 6개월 훈련시키고 바로 소위 계급장을 달아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종 장교 출신들은요, 장군은커녕 소령, 중령, 대령, 영관급 장교가 되는 것도 사실 힘들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영관급이 아니라 나중에 장군이 되셨어요. 그것도요, 장군이 되려면 한 장군 진급 케이스가 한 3년 동안 있었대요. 근데 이 3년 장군을 진급할 수 있는 3년의 기회를 이분 다 놓쳤대요. 그래서 이제는 전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장군으로 진급을 시키십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군대 내에 있는 그 사조직을 없애겠다고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만 구성된 하나회라는 조직을 없애면서 갑자기 장군 진급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 장로님과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요, 진급을 위해서 윗사람들한테 줄을 대고 뇌물 바치고 그런 거 일절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그 돈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 일에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진급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섬긴 일을 신경을 썼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오히려 그분을 높여주셔서요, 갑종 장교 출신이 장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그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도 영광받는 일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오른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만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합당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중국에서나 그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선한 행위와 선한 삶을 통하여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길이 결코 하나님 외로운 길이 아니라 복되고 축복된 삶의 길임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한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정의 주로부터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이 땅에서 나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는다는 것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하고 둔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 안 깁니다. 그러봤자 하나님 이제 20-30년이면 주님 품이 안길 텐데 그 살아가는 그 짧은 이 시간 속에서도 나만의 삶, 나만의 안락함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먹은 우리의 습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격파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힘써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창 금빛교회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고통들도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개개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로부터 출발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흥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이 헌금이 있어지는 곳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